하루를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 의견 따라가기는 쉽다. 혹은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유의를 즐기기도 쉽다. 그러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고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솔리튜드는 인간이 자신한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입니다. 그래서 이 코라라는 공간은 여러분한테 그 사치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문제들은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데서 그래요. 자신에게 깊숙이 들어가면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창세기 1장 26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이옴멜 엘로힘 히브리어로 나아셰 엣 하담 붓잘메이누 키드모세이노 Let us make human in our image like our likeness. 첫 번째 이미지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젤렘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보다 훨씬 오래된 단어예요. 이 젤렘이란 단어는 기원전 23세기 히브리어가 등장하기 1100년 이전에 등장합니다. 젤렘이란 단어는 고대 바빌로니아에 등장을 해요. 고대 바빌로니아에 말둑 신상을 두고 그 당시 함부라비가 나는 말둑 신상이다, 젤렘이다 그래. 젤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 그 자체.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위로나 아래 동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 그래. 왜냐하면 신상이 이미지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하루에 3번 사제들이 하는 일은 그 동상에 제사밥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상이 신이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6절은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6세기 어떤 유대 저자가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으로 만들었다. 우리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신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발휘하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영어로는 repent인데 그리스어는 이 단어가 라틴어는 이렇게 말해요. 아기테 파이니텐티엄. 중세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기테 파이니텐티엄은 영어로는 to penance란 뜻으로 고해성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어로 말씀하셨잖아요. 메타노이에 때는 내 마음을 바꿔라.
신기하죠? 고해성사라고 내 마음을 바꾸라는 천지차예요. 그러나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로 옮기자면 타브라고 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라고 했을 거예요. 타브나 슈브는요, 회복하라 또는 돌아가라, return to its original place, 원래 태초에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에게 주었던 그 상태를 리스토, 회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원래 내가 돼야 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을 비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계속 욥기 1장에서도 죄를 짓다란 말이 등장하는데, 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될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식이 죄예요.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돼야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들판에 있는 모든 꽃들과 나무들이 다른 것인데 다른 나름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물고기도 다르고 벌레도 다르고 지렁이도 다 달라요. 그 다름의 나름대로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이 되어야 될 자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는 과정을 욥기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여기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님이 법정에 섰어요. 이 책은 신이 누구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고통이란 무엇인지, 고통이 고통인가 아니면 고통이 기쁨인가. 우린 보통 고통, 기쁨, 행복, 불운, 남녀노소, 선악 모든 거를 다 구별해요. 그런데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은 구별 안 한대요. 선도 주시고 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종교를 만들면서 그것을 수용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니.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길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이 칸트의 질문이었고 키에르케르크의 고민이었고 헤겔이 이 문제로 이 세상의 고통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정신 차리고 지난 2주 동안 히브리 텍스트를 가만히 보고 나름대로 제가 번역한 걸 여러분한테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텍스트의 원전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통, 그리고 인생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거 인생. 이 사람 인자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고, 이 생자 보세요. 생길생자. 생길생자는 아침이면 풀이 쫙 흙에서 나오는 것처럼 쫙. 그런데 이 옆에 하나 이게 딱 비침이 있어요. 비침.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만이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비침이 있어요. 비침. 이 비침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비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의 한 가지인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욥기를 통해서 찾고 싶어서 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 주제는 악이라는 게 뭐냐, 이블이라는 게 존재하냐. 그 당시까지는 이블은 뭐라 그러냐면 프라바티오본이, 라틴어로 프라바티오본이란 말이 선의 부재를 악이라 그랬어요. 악이 원래 존재하지 않고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다라고 했는데 욥기는 전혀 다른 방식의 악을 말하고 있어요. 악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의 기원은 무엇이고 이 악의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구하게 오늘 1장, 2장은 산문이지만 이제 3장서부터는 쭉 해서 시들이 등장해요. 시. 거대한 시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40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 자녀가 주고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결국 자신은 종양, 쉐린이라는 것이 이게 인포머티브 디지즈예요. 속에서 골마 터져갖고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완전히 종양으로 죽게 된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 상태에서 과연 신인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40장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구절이 너무 감동적. 헨 깔리디. 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 깔리디, 내가 너무 조그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던 것을 모두 이제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대들었군요. 이제 내 손을 리미 피 내 입에 갖다 대고 당신이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첫 번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40장의 욥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까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고통을 어떻게 해소를 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시작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렇게 시작한 문학 작품이 없었어요. 경전이 없었습니다. 시작을 이시하이야 바에레츠 우즈란 땅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 보통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 정관사가 없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과 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즈라는 땅에 있었고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어원이 불분명하다 그랬죠. 욥은 굳이 그 어원을 따지자면 히브리어 아이압에서 왔는데 아이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적이란 뜻이에요. 적. 대적하는 자. 욥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욥이에요. 욥이라는 그의 이름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콘트라딕터리하죠. 악시모론하고요. 패러독스예요. 자신의 이름이 자신 삶의 왼수래요. 이게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싶은데 자신의 인생이
적이래요. 원수래요.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이 패러독스인데 하이샤후 탐바야살, 그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탐바야살,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온전하다, 히브리어로 탐인데 영어의 토마스가 거기 왔다 그랬죠? 도마복음서의 톰이 거기서 왔어요. 톰이 온전하고 야살은 남에게 정직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저는 온전하고 정직하다에 대한 코멘터리를 그 뒤에 썼어요. 그 말은 뭐냐? 이라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해요. 두 번째, 베살 메하라, 악을 피하였다. 이 앞에 등장하는 온전하다는 건 뭐냐?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만상, 자연과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서 신비와 경외로움을 찾는 마음가짐이 온전한 것.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한만처럼, 만약 과학자가 저 천체를 보고 별들을 보고 신비와 경외심이 없다면 그는 과학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경외심,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선을 돌리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감히 내가 언어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최근 제임스 웹 만원경이 우리한테 보내준 8장의 사진 보십시오. 거기 까리나라 그래서 그 엄청난 빅뱅의 순간. 그래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137억 년 전에 빛의 순간을 사진 찍은 그 순간을 보고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역시 과학자들이니까, 나사 과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There was a beginning. 시작이 있었대. 야, 과학자들이 너무 시적해. 시작이 있었대니. 그럼 시작 전에는 그것까지 경외심에 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다. 내가 눈을 돌리는 모든 것에, 모든 인간의, 저 학대받는 개, 고양이의 신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 이게 탐. 두 번째, 야살이란 단어는 정직하다인데요.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뭐라 그랬어요? 악을 피했다. 여기 첫 1절에 악이란 단어가 맨 나중이야. 악. 악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고대 언어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악이란 가장 중요한 뜻은 악취가 나는, 좋다라는 거는 향기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안 올라 그래.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교리의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안 올라 그러죠? 그럼 악한 사람. 왜? 악취가 나. 그래서 악으로부터 스스로 피했다. 스스로 근신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남을 모독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다.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악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아스레이 하이시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로 할락 베자 러샤인 죄를 짓는 사람들의 꾀내 할락 걸어가지 않고 다리로 걸어가지 않고 로 아마드 두 번째는 핫다임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로마드 서 있지 않고 세 번째는 로 야샤 앉아 있지도 않대요. 레증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안 하면 된대요. 가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지 않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베아티튜드 복 있는 사람은 누구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는요. 이족 보행을 하는 인간만이 두 발로 걷거든요. 그거를 제어하십시오 이거예요. 그게 라엘라. 그래서 1절에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조그만 글씨는 제가 붙인 거고요. 제가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즈라 땅에라는 있었고 그의 이름은 욥이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온전하고 타인에게 정직하였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알아차려 신비와 경외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정직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악취가 나는 어행을 스스로 언제나 삼갔다. 이게 일행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7 아들과 3 딸을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드셨다. 그 당시 세상적인 축복은 자녀를 통한 축복이기 때문에 10자녀를 주셨다. 이게 세속적인 성공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명 보세요. 그의 재산은 7,000마리 양. 생각해 보세요. 양이 7,000마리래요. 엄청난 거부죠. 3,000마리 낙타. 낙타 3,000마리라는 거는 대상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아라비아까지 대상 무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500마리 결이라는 것이 이 째메드가 이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황소가 1,000마리. 500마리 암낙이 많은 종들이다. 수많은 종들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바이어이 하이샤후 그 사람은 가돌 미 콜브네이 깨뎀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돌 위대했다 부자였다 최고의 부자였대.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그는 부자였다. 맨 뒤에 등장하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깨뎀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보다 부자는 없었고 그보다 권력자는 없었는데 세상 불공평한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다니까. 4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정신이 없어요. 부모의 돈으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날에 자신의 원하는 날 하욤이라고 하는데 보통 생일로 번역해요.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 자신들의 여동생들도 초대하여 먹고 마셨다. 아칼이라는 먹고 쉬었다 마셨다. 오행 보세요. 오행 보면은 여기 욥의 행위가 등장하는데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각자 집에서 벌이는 잔치가 모두 돌았을 때 7명의 아들들이 각자 생일과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 잔치를 한번 돌아오면 그들을 집에 보내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코데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냐하면
욥은 혹시 그들이 죄를 지어 속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까 하며 생각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오행에서 욥기 저자가 특별한 중요한 신학적이면서 철학적인 개념을 싹 집어넣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죄를 짓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까? 제가 줄친 이유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욕하지 않았다가 발악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복을 주다에도 이 단어를 쓰고 욕하다에도 이 단어를 쓰고 저주하다도 이 단어를 써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이때 셉투이전트에도 전부 말악이란 단어에 대한 번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단어는 라틴어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마틴 루터가 15세기서부터 이 단어를 구별해서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curse, 욕하다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bless라고 번역했더라. 마틴 루터가 문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한 킹 제임스 버전이나 한글 번역에서 이거를 욕하지 않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면서 읽어보면서 이게 왜 똑같이 저라면 속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했다. 축복이라고 번역해도 왜? 같은 단어니까. 그래서 그 복과 저주를 뛰어넘는 개념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 단어를 15세기 들어와서 마틴 루터, 칼뱅 그 이후에 킹 제임스 버전부터 모든 번역은 이거를 왜 저주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르네상스 시대 이후, 과학 시대 이후, 이성 시대 이후에 이 단어를 변경시켰을까?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까마 이와 같이 야아사 욕콜 하용 그는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였다. 이거를 윌리엄 브레이크 사진인데요. Thus did Job continuously.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의 상식대로, 책대로, 교리대로.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욥과 그의 부인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대요. 쓰여진 책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쉽죠. 책에 있는 것을 지키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그는 콜 하욤 언제나 매일매일이란 단어가 과거의 습관대로 그렇게 하였다. 요게 욥이 조금 하나님께서 욥한테 원한 거하고 조금 달라진 틈새를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기 등장하는 동사도 그래요. 야아셰. 이거는 he used to do something. 그것을 하곤 했다. continuously.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위험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생각한 걸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심을 가졌지만 자기가 가진 스테토스 쿠오, 있는 현재의 상태는 개혁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5절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이 사실은 욥이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느냐의 그 힌트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6절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신기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신들의 모임과 사탄의 등장입니다.